바울은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죠. 그때 그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는 사도행전 22장 8절에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신앙을 묻는 질문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사명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하고 또 반드시 해답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을 통해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봤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주권자로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명을 위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리고 또 사명을 주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켜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죠.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바울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바울의 사역, 바울의 사명,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본문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찾았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사명에 살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은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다 수행하죠. 지칠 줄 모르는 열정 갖고 그렇게 사명에 삽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까지 사명에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죽음이 임박한 순간 본인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이유가 있다면 사명,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사명은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꿀떡 먹고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뒤따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감당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이 곧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1절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전에라는 표현이 있고요. 본문 22절은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에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떠했을까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죽고 나서 지옥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받은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을 본문 26절에는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골로새 교회의 침투에 들어온 이단을 경계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신앙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암세포와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자, 골로새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본문 28절을 보세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여기 완전한 자, 이 표현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 그런 의미가 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온전하고 구비하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온전한 성도, 구비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비되었다는 것은 다 준비가 되었다, 그런 의미 있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 구비된 성도,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목회자를 주셨을까요? 설교하라고요? 물론 맞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목사의 사명은 뭘까요? 성도를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온전한 성도, 구비된 성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목회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구비된 성도, 구비된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맨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중생, 칭의, 양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생이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칭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양자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맨 처음 믿을 때,
중생, 칭의, 양자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죽는 날까지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성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한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성도, 온전한 성도, 구비된 성도가 되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성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는 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교리적으로는 영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중생, 칭의, 양자에서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요? 성숙한 성도, 완전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완전한 성도로 계속 성장해 가야 할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힘쓴 겁니다. 둘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 복음의 일꾼으로 그는 평생 사명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예수님은요,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명에 그렇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3장 14장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1차 선교를 수행합니다. 주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이런 일을 겪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습니다. 이런 사명자가 사명을 다 감당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죽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끝까지 사명에 살라고요.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은 바울의 2차 선교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스, 헬라 지역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보면 바울의 3차 선교입니다. 소아시아,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 교회는 그때 다 세워진 교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골로새 교회도 아마 그때 세워진 교회였을 겁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6장까지는 1차, 2차, 3차 선교를 끝냈던 바울이 이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끝내 그는 죄수 아닌 죄수의 몸으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 노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노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사명자이니까요. 옥중서신을 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전에도 표현해 드린 대로 말로 못하면 글로, 몸으로 못하면 편지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노마 감옥에서 석방되지만 네로 왕제의 엄청난 박해 때 다시 체포가 됩니다. AD 64년. 그래서 끝내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순교하기 직전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요. 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 마치 바울의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나는 이제 죽지만 너는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전도는, 복음 전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명령, 거역해서는 안 되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교회는요, 교회를 위해서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엄한 말씀을 하십니다. 촛대를 옮길 거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겁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랬습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갖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요, 교회 목회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처럼 선교사가 아니었고요, 그는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마태가 교회 공동체를 그가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네 가지로 말하죠.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제자 삼는 사역을 그의 핵심 목회 사역으로 삼았던 겁니다. 왜 제자 삼는 사역을 해야 될까요? 교회 일꾼을 삼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 교회만 개척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세요. 전파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며 가르쳤습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는 양육하고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마귀 사탄을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아니라 더 심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 마귀 짓하는 성도 아닌 성도가 많죠. 여러분,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무관심한 구경꾼과 같은 성도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자꾸 허무는 회방꾼과 같은 성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할까요?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교회의 땀과 시간과 물질, 사랑을 쏟아 부어야만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땀, 시간, 물질, 사랑 쏟아 부은 것만큼 우리가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교회의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회심할 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중요하거든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울 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두 번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첫째,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사명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